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날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꽃찌가 될 사람이 있다. 아멘. 다들 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셨을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가족과 함께 또 시간을 보내셨던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또 건강하게 또 즐거운 시간을 다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건강 꼭 지키시고요. 오늘 또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은 구원에 관련된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다하시려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도 각 성과 각 마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예수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종교인들에게는 흔한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나름대로 자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즉 자기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의 의도는 자기들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을 그 예수님께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자신의 종교 생활에 대해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는지 아시고 오히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뒤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질문한 자가 들어가고자 노력을 해도 들어갈 수 없는 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작정하고 닫은 문에는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집주인을 아는 줄, 친한 줄 알고 그 문 밖에서 아는 척을 하고 친한 척을 했는데 정작 집주인은 그 사람을 전혀 모른다고 들어보내주지 않는 문입니다. 오히려 자기는 잘한다고 한 종교
행위가 악행이라고 판결되어 쫓겨나는 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조상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되 그들은 그 문을 들어가지 못한 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문입니다. 율법도 할례도 없이 이방인이라고 멸시하던 자들이 동서남북에서 들어가되 스스로 택한 민족이라고 여겼던 자들은 오히려 들어가지 못하는 문입니다. 그 문은 과연 어떤 문일까요?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신 것을 볼 때에 구원의 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스스로 정한 종교 행위만 잘하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런 구원의 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인들이 행하는 어떤 행위로도 들어갈 수 없는 문이 구원의 문입니다. 아니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보여주어도 그 행위로는 들어보내주지 않는 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는 행위, 스스로 대단하다고 말하는 행위, 스스로 열심이라고 말하는 행위, 스스로 헌신적이라고 말하는 행위 등등 스스로에게는 자랑스럽게 여길 그 모든 행위를 가지고서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문이 바로 그 좁은 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문입니다. 단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악을 대신해 죽었고 다시 살아나신 그가 나의 주인인 것을 철저히 믿는 그 믿음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나의 의와 자랑 그리고 나의 의지가 철저히 버려지고 오직 예수로만 처음 되고 나중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로만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만 살아야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입니다. 오직 예수만 믿는 믿음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서로 간의 사귐과 알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팬들이 스타를 아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만남, 인격적인 사귐을 통하여 상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실이죠. 만약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8절이죠.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날 것을 내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잔치에 참여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주일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들었고 성도들과 함께 식사도 했는데 교제도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억울해서 이를 갈고 슬피 울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고 있다고 이 말씀이 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할 때,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할 때 이 말씀이 진정으로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아온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서도 믿지 못해서 심판의 그날에 슬피우며 이를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만이 우리 가운데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원을 주장하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들 역시 꼴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좁은 문은 낮아진 자리로 항상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삶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 그런 삶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우리 모두 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 천국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낮은 자로 또한 겸손한 자로 또한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좁은 문을 찾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며 모든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며 사람들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 좁은 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좁은 문으로 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영광받고 인정받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험한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라 살길 원합니다. 이러한 삶은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힘으로 가능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 좁은 문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